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2020년 마지막 날 보내면서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작년 이 시간에는 물론 다 잊으셔서 감사합니다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본문으로 새 사람을 입읍시다 라는 말씀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 또 주님의 아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스스로 속지 말고 또 옛날이 좋았지 하고 과거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죠? 우리가 오늘 새롭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심히 살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댔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지난 2020년 365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값진 날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날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도 저녁 때 기도하고 잘 때 직전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매일 10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무조건 감사를 합니다. 오늘 하루 참 만난 저녁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신방 가서 어느 집사님 만나서 대화하게 됨도 감사하고 또 동화가 잘 커서 감사하고 몸이 좀 으실으실했는데 좀 몸이 좋아져서 또 감사하고 이런 자관 찾아서 매일매일 자기 전에 10가지를 꼽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유 오늘 참 하나님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한 날도 이렇게 느끼지 않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부족하게 살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요즘 참 거룩하게 사는 것 같다고 세상에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또 이렇게 그 내막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전적으로 말씀 붙잡고 사는 생활이 부족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우한 코로나 그걸로 올 초가 시작됐죠. 우리와는 별 상관없고 곧 지나가겠지. 우리나라 들어왔대요. 몇 달 또 고생하겠는걸? 그러다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 이제 해가 바뀌어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국부터 지금 그 백신을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쌓아놓고도 백신을 아직 보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의료 체계가 무너져갖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난리랍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라는 법도 없어요. 지금 우리도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도 보니까 어제 뉴스도 보니까 구급차에서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보게 되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막상 걸리면. 여러분 사람들 지쳐가고 짜증나하고 저 역시 지금 무력감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다 놓아버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은 이놈이 할지 모르시겠지만 부끄러웠던 작년은 코로나 핑계대고 다 퉁쳐버립시다. 네? 할렐루야. 네? 다 그냥 코로나니까 하나님 부족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방적으로라도 우리 그렇게 퉁쳐버리고 올해 주님 앞에 한번 잘 살아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시작 없는 끝이 있을 수 없고
뿌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근본이 있게 되고 우리의 종말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읽어야 될 시편 90편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로운 말씀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이 달려있죠. 물론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은 모세 스스로가 쓴 것이 아니고 후대에 아마도 바벨론 포로 생활 돌아와서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런 시편을 편집할 때에 붙여진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은 성경에는 모세뿐만 아니라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 엘리사,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이 별칭이 붙어 있죠.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것이 저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You ma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물론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영웅이고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존경을 받는 존재란 의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거를 또 다른 쪽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모세를 비롯한 이들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거두어 갔습니다.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었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들의 삶 전체를 맡긴 헌신의 삶을 살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어떻게 맡길 수 있었고 어떻게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의지로 되겠습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과 인생을 대조해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헌신자의 출발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데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더 충성하고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압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사명의 첫 출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종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또 종에게는 자기 것, 소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에게는 자기의 주장이 없습니다. 주관이 없단 말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것이 종의 모습이지요. 모세 역시 이러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것,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시란 말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또 생명도 거두어 가실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 진정한 주인이란 말씀입니다. 절대자란 말씀입니다. 3절 4절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모세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갓 티끌이나 풀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유한한 존재일 뿐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의롭다고 할 자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 일생이 하나님 자녀다운 생활 한번 못 해보고 온갖 연단만 받다가 좋은 말로 연단이지요. 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없이 그저 징계의 채찍만 맞고 고난만 당하다가 고생하다가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우리는 우리 날 세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세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낸 불세출의 영웅, 민족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몸부림치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모세가 표현하고 있지만 모세는 그 인생의 막을 내려야 될, 정리를 해야 될 그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 40년이라는 생활이 너무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가나안 땅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까지 가서 정탐꾼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모두 믿음을 갖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과연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의견 일치를 해서 착 들어갔다면 40년이란 허송세월을 이들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40년의 세월을 정말 오롯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용하며 가나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을 그들이 실제로 체험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를 마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율법을 받았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가장 뚜렷한 증거인
성막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의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끊임없는 의심과 끊임없는 불신과 끊임없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였단 말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에 어긋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고 또 번성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무의미한 허송세월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연 그 애굽의 압제에서 빠져나와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빌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함께 이집트를 나온 수백만의 자기 백성들이 불신과 반역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나갑니다. 당시 20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2세대 백성들만 데리고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그 심적인 고통이 컸겠냔 말입니다. 더구나 그토록 고생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 요단강까지 다다른 모세조차도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 얼마나 비통하였겠습니까? 우리들도 각자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지금쯤은 어느 수준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모세 못지않은, 다윗 못지않은, 욥이나 베드로, 바울 못지않는 그러한 영계의 거성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니 우리가 한평생을 한숨으로 보냅니다라는 탄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자랑할 것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그죠, 여러분? 휙휙 지나가,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표현이 정말 전광석화 같이 휙휙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세월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갔는데 지금은 너무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만큼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바이블 마스터 몇 분 못했어요. 6가구로 꼽고도 남습니다. 시간이 많은 줄 알았더니 시간이 그렇게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12절 마지막 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라는 말이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덧없는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빨리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허송세월하지 않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흔하게 우리는 무슨 말을 잘 사용합니까?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언젠가는 되겠지. 때가 되면, 아직은,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일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나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망할 단어예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단어입니다. 이 다음에 언젠가는, 때가 되면, 아직은,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불순종의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멋대로 살지 말고, 미루고 또 미루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또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쳐요. 또 낙심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올해 한번 제대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실패했더라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정말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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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빨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필요하실 때에 불러주시고, 필요할 때에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에 거두어 가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참빛누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남다른 은혜와 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